한겨울 배고픔을 못 이기고 쌀을 훔치러 몰래 절에 들어온 도둑을 발견한 동자승. 하지만 동자승은 밝은 웃음으로 도둑을 맞이하며 스님을 부르는 대신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와 흉기를 든 도둑에게 보답하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울었다. 살을 애는 칼날처럼 온 산천을 핥히며 울부짖었다. 한겨울의 지리산은 모든 것을 얼려버릴 기세로 혹독한 위용을 떨치고 있었다. 짐승들은 깊은 굴 속에 몸을 숨겼고 나뭇가지들은 흰 눈과 상고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비명을 질렀다. 세상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인 그 시간, 산자락을 헤매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다. 그의 이름은 무영. 그림자 없는 자. 세상에 태어났으나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한 채 그림자처럼 살아온 사내였다. 그의 몰골은 살아있는 송장과 다름없었다. 해지고 누더기가 된 옷은 성한 곳을 찾기 힘들었고 툭 튀어나온 광대뼈 아래로 움푹 팬 두 눈은 허기와 절망으로 퀭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흘이었다. 따뜻한 음식은 고사하고 차가운 눈을 뭉쳐 허기를 달랜 지 나흘이 지났다.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는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위장은 쓰라린 경련을 일으키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듯했고 머리는 텅 빈 채 어지러웠다. 추위는 이미 감각을 마비시켜 손끝과 발끝이 제 것인지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뼛속까지 스며든 세상에 대한 증오와 환멸이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버려졌다. 짐승처럼 자랐고 짐승처럼 살아남았다. 그의 기억 속에 온기라는 단어는 없었다. 따스한 밥 한 그릇, 다정한 눈길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가 아는 세상은 빼앗거나 빼앗기거나 둘 중 하나뿐인 정글이었다. 사람들의 친절은 경멸이 섞인 동정이었고 미소는 더 큰 것을 빼앗기 위한 위선이었다. 그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신도, 부처도, 인간도. 그에게는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만이 유일한 법이었다. 이제 그 법마저 위태로워졌다. 며칠 전 읍내에서 빵 한 조각을 훔치다 매질을 당하고 쫓겨난 뒤로 그는 산속에서 죽음의 문턱을 헤매고 있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가 풀려 쓰러지기를 수차례. 이제 정말 끝인가? 이대로 이름 모를 산짐승의 밥이 되어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의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지독한 허기와 사무치는 외로움만이 그를 감쌀 뿐이었다. 눈보라 속에서 무릎을 꿇고 쓰러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에 무언가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산 중턱, 겹겹이 쌓인 능선 사이로 마치 등대처럼 깜빡이는 작은 등불. 처음에는 도깨비불인가 의심했지만 빛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사람이 사는 곳. 인가였다. 죽어가던 그의 몸에 마지막 남은 생존 본능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살아야 한다. 그곳에 무엇이 있든 누가 살든 상관없었다.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땔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빼앗아서라도 그는 살아남아야 했다. 무영은 네 발로 기다시피 짐승처럼 헐떡이며 그 작은 빛을 향해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굶주림의 이성을 잃고 먹이를 발견한 늑대의 눈이었다. 그 빛이 부처님의 자비가 서린 암자의 등불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무렵 무영은 마침내 빛의 근원지에 다다랐다.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인가가 아니라 눈 속에 고요히 파묻힌 작은 암자였다. 백년암. 낡고 빛바랜 현판이 이곳이 속세의 탐욕과는 거리가 먼 곳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풍경 소리마저 얼어붙은 듯 암자는 깊은 침묵과 정막에 잠겨 있었다. 무영의 입가에서 실망과 경멸이 뒤섞인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중놈들이 사는 곳이었나. 그에게 종교란 가진 자들의 위선을 포장하는 허울 좋은 장식품에 불과했다. 배고픈 자에게 밥 한 술 줄 생각은 않고 입으로만 자비를 떠드는 위선자들. 하지만 실망은 잠시였다.
절간이라도 사람은 사는 곳. 곳간 어딘가에는 분명 겨우내 먹을 쌀가마니가 쌓여 있을 터였다. 그는 짐승처럼 몸을 낮추고 암자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낡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토담, 굳게 닫힌 소슬대문.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는 암자 뒤편, 인적이 드물고 산비탈과 맞닿아 있는 가장 어두운 곳으로 향했다. 다행히 그쪽 담장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일부가 허물어져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담을 넘었다. 암자 마당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속세와는 전혀 다른 공기. 차갑지만 이상하리만치 맑고 청아한 기운이 그의 탁한 폐부로 스며들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수령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온 가지에 눈꽃을 피운 채 묵묵히 서 있었다. 마치 이 암자의 수호신처럼. 무영은 잠깐 이 고요하고 신성한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하지만 뱃속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가 그의 감상을 무참히 깨뜨렸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왔다. 목표는 공양간. 절의 부엌이었다. 그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처마 및 그늘을 따라 움직였다. 요사체로 보이는 건물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등불빛과 함께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오늘 밤은 유난히 바람이 찹니다. 화롯불을 더 넣어드릴까요? 어린아이의 앳된 목소리였다. 괜찮다, 해맑음아. 추운 것은 옷으로 감쌀 수 있지만 마음이 추운 것은 경전 한 구절로도 데우기 힘든 법이니 어서 들어가 자거라. 내일 새벽 예불에 늦겠다. 깊고 인자한 노인의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노인 하나에 아이 하나뿐인가. 무영의 눈이 번뜩였다. 최상의 조건이었다. 그는 더 대담해졌다. 요사체를 지나 마당 구석에 자리한 작은 건물로 향했다. 희미하게 장작 타는 냄새와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새어나오는 곳. 공양간이었다. 낡은 나무 문은 빗장도 없이 너무나도 허술하게 열려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어둠 속으로 몸을 스며 넣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희망의 냄새를 맡았다. 공양간 내부는 칠흑 같았지만 무영의 눈은 이미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의 코는 짐승처럼 예민하게 움직이며 목표물의 위치를 찾아냈다. 공양간 가장 안쪽 구석, 아궁이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곳에 어른 키만한 거대한 쌀독이 있었다. 그 순간 무영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나그네처럼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쌀독을 향해 다가갔다. 나무 뚜껑을 여는 순간 그의 코끝으로 훅 하고 끼쳐오는 뽀얀 쌀의 향기. 그것은 그에게 세상 어떤 향수보다도 달콤하고 황홀한 향기였다. 그는 품에서 챙겨온 낡은 자루를 풀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마치 금은 보화를 그어모으듯 쌀을 퍼서 자루에 담기 시작했다. 바싹 마른 쌀알들이 서로 부딪히며 사르륵, 사르륵 하고 내는 소리. 그것은 그에게 죽음의 문턱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소리였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허기가 탐욕을 낳고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자루가 터지기 직전까지 단 한 톨이라도 더 담으려는 듯 미친 듯이 쌀을 퍼담았다. 이 쌀만 있으면 적어도 한 달은 굶지 않을 수 있다. 이 지긋지긋한 겨울을 버텨낼 수 있다. 한참을 그렇게 정신없이 쌀을 담고 있을 때였다. 등 뒤에서 아주 희미하고 작은 기척이 느껴졌다. 무영의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했다. 모든 신경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들켰나? 아니, 이 깊은 밤에 누가 공양간에 온단 말인가? 그는 쌀을 푸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공양간 문 앞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림자는 손에 든 호롱불 때문에 더욱 길게 늘어져 벽에 거대한 괴물처럼 어른거리고 있었다. 무영의 심장이 철렁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허리춤에 찬 낡은 낫을 움켜쥐었다.
만약 소리를 지른다면 목을 그어서라도 막아야 한다. 살기 위해 도둑질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살기 위해 살인까지 해야 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림자가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섰다. 호롱불빛이 그림자의 주인을 비추었다. 그것은 괴물이 아니었다. 방금 전 요사체에서 들려왔던 앳된 목소리의 주인, 자그마한 동자승이었다. 아이는 이제 막 7살이나 되었을까? 깎은 머리는 밤송이처럼 귀여웠고 커다란 두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맑고 깊었다. 아이는 잠이 오지 않아 낮에 남겨두었던 감자 한 알이라도 쪄먹을 요량으로 공양간에 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친 것은 쌀자루를 든 채 흉흉한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낯선 사내였다. 보통의 아이라면 그 자리에서 기겁하며 울음을 터뜨리거나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하지만 동자승은 그러지 않았다. 동자승의 이름은 해맑음이었다. 갓 태어난 강보에 쌓여 절문 앞에 버려진 아이를 노스님이 거두어 지어준 이름이었다. 아이는 이름처럼 산사의 맑은 공기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티 없이 맑게 자라났다. 그에게 세상은 온통 신기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했다. 그는 세상의 악이나 탐욕, 거짓 같은 감정들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였을까? 해맑음은 눈앞의 낯선 사내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커다란 눈은 사내의 손에 들린 쌀자루와 앙상하게 드러난 그의 손목, 그리고 허기와 추위에 지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그의 몰골을 차례로 훑어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나 적대감이 없었다. 도둑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그저 아주 많이 배가 고파 보이는 사람, 아주 많이 추워 보이는 사람이 서 있을 뿐이었다. 무영은 아이의 예상 밖의 반응에 극도로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았다. 아이를 인질로 잡고 도망칠까? 아니면 쌀을 버리고 담을 넘을까? 그 어떤 선택지도 완벽하지 않았다. 어설프게 움직였다가는 아이가 소리를 질러 노스님을 깨울 것이고 모든 것은 끝장이었다. 팽팽한 침묵. 얼어붙은 시간 속에서 오직 호롱불의 심지가 타닥, 타닥하고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둘 사이를 채웠다. 무영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아이의 그 고요하고 맑은 눈빛이 그 어떤 위협이나 폭력보다도 더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그의 더럽고 추악한 영혼을 벌거벗겨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것만 같았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까. 먼저 움직인 것은 해맑음이었다. 아이는 무영을 지나쳐 공양간 안쪽으로 아장아장 걸어 들어갔다. 무영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제 끝이다. 저 아이가 안으로 들어가 다른 문으로 나가서 노스님을 깨우려는 것이다. 그는 낫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아이의 행동은 또 한 번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해맑음은 찬장으로 다가가 자신의 작은 밥그릇, 하얀 사기 그릇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것은 아이가 절에 들어올 때부터 써온 유일한 자신의 물건이었다. 그리고는 어제 저녁 공양을 하고 남은 찬밥이 담긴 나무 밥통으로 다가갔다. 무영은 절망했다. 저 아이가 자신의 밥을 챙겨 노스님에게 달려가 이 모든 사실을 고자질하려는 것이다. 이제는 정말로 저 아이를 해쳐야만 하는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인간성과 살아남으려는 짐승의 본능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뒤를 돌아 무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맑고 고운 목소리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한마디를 건넸다. 아저씨, 혹시 따뜻한 밥 좋아하세요? 무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저 아이가 뭐라고 한 것인가? 그의 혼란스러운 머리는 아이의 질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 해맑음은 대답 없는 무영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혼자 중얼거렸다. 찬밥은 맛이 없는데 아궁이에 아직 불씨가 남아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이는 익숙한 솜씨로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살려 작은 솥에 물을 붓고 찬밥을 넣었다.
그리곤 쪼그리고 앉아 작은 손으로 부직갱이를 잡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타닥 타닥. 다시 살아난 불꽃이 아이의 조그맣고 동그란 얼굴을 붉게 비추었다. 무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저 아이는 미친 것인가? 아니면 너무 어려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인가? 쌀을 훔치러 온 도둑 앞에서 태연하게 밥을 짓고 있는 저 아이의 행동을 그는 평생 살아오며 배운 그 어떤 상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한 밥 냄새가 공양간을 가득 채웠다. 무영의 텅 빈 위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해맑음은 따끈하게 데워진 밥을 아까 꺼내놓았던 자신의 하얀 사기 그릇에 소복하게 담았다. 그리고는 찬장에서 작은 종지를 꺼내 얼마 남지 않은 귀한 간장까지 조금 따라냈다. 준비를 마친 아이는 그 밥그릇을 들고 무영에게로 다가왔다. 무영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왜 도망가요? 아이가 맑은 눈으로 물었다. 이거 먹어요. 밥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요. 해맑음은 두 손으로 공양을 올리듯 공손하게 밥그릇을 무영의 눈앞으로 내밀었다. 호롱불빛에 비친 아이의 얼굴. 그 얼굴에는 어떠한 의심도 경계심도 두려움도 없었다. 어떠한 계산도 조건도 없었다. 오직 굶주린 한 사람을 향한 순수하고 완전한 자비심만이 담겨 있었다. 이 사람은 배가 고프다. 그러니 밥을 주어야 한다. 아이의 세상은 그렇게나 단순하고 명료했던 것이다. 무영은 아이가 내민 밥그릇과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쨍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평생을 단단한 얼음으로 감싸왔던 그의 마음이 이 작고 따뜻한 밥그릇의 온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밥그릇을 받아들지 못했다. 대신 쌀자루를 움켜쥐었던 그의 손이 힘없이 풀렸다. 촤르르릉 마이너스. 자루에 담겨있던 쌀들이 그의 발밑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메마른 눈에서 평생 단 한 번도 흘려본 적 없었던 뜨거운 무언가가 뺨을 타고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 한 방울, 두 방울 멈출 수가 없었다. 그는 밥그릇을 든 아이 앞에서 쏟아진 쌀 위로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도 후회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영혼이 태어나 처음으로 받아보는 순수한 온기 앞에서 얼어붙었던 모든 것이 녹아내리며 흘리는 구원의 눈물이었다. 무영의 울음은 그칠 줄을 몰랐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얼어붙어 있던 거대한 빙하가 작은 온기 앞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내는 거대한 파열음에 가까웠다. 그의 등은 어린아이처럼 들썩였고 그의 눈에서는 평생 흘리지 못했던 모든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쏟아진 쌀 위에서 자신의 부서진 마음 조각들 위에서 그렇게 한참을 울고 또 울었다. 해맑음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이는 그저 눈앞에 커다란 아저씨가 아주 많이 아프다는 것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아이는 울고 있는 무영의 곁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신이 들고 있던 따뜻한 밥그릇을 그의 옆 바닥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재촉하지 않는, 비난하지 않는, 그저 한 존재의 아픔을 온전히 함께 견뎌내주는 따뜻하고 깊은 침묵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무영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공양간의 낡은 문이 조용히 열리며 노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었다. 그의 깊은 눈은 쌀자루를 엎은 채 엉망이 된 무영을 향했지만 그 눈빛에는 추궁이나 경멸이 아닌 깊은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노스님은 무영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쪼그리고 앉아있는 해맑음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해맑음아, 손님이 오셨는데 차가운 바닥에 앉아 계시게 하면 어찌하느냐. 손님. 그 한마디에 무영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도둑, 침입자, 죄인. 그를 지칭하는 수많은 이름이 있었지만 손님이라는 단어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다. 노스님은 무영의 옆에 놓인 밥그릇을 향해 턱짓하며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어서 드시지요, 거사님. 밥이 다 식겠습니다. 시장하실 터인데. 무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저 맑고 깊은 눈을 가진 노인에게 보일 용기가 없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다. 이 따뜻함은 그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정직했다. 밥 냄새를 맡은 위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요동쳤다. 노스님은 그런 무영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그의 옆에 조용히 나무 숟가락 하나를 놓아주었다. 이 또한 부처님의 인연일 터. 사약 마시고 허기진 몸부터 채우시지요. 무영은 홀린 듯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었다. 그리고는 바닥에 놓인 밥그릇을 들어 올렸다. 사기 그릇의 따스한 온기가 얼어붙었던 그의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쌀밥을 한 숟갈 크게 떴다. 밥이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무영의 온몸에 거대한 전율이 흘렀다. 그것은 그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음식과도 달랐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이 존재했던가. 그것은 단순히 밥맛이 아니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노인의 깊은 자비가 더해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맛이었다. 그는 허겁지겁 짐승처럼 밥을 삼켰다. 뜨거운 밥알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그의 뺨 위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밥알과 눈물이 뒤섞여 짜고도 단 이상한 맛이 났다. 그는 울면서 먹고 먹으면서 울었다. 그 모습을 해맑음과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한겨울의 작은 공양간을 채운 것은 더 이상 얼어붙은 침묵이 아니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을 묵묵히 지켜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성스러운 침묵이었다. 정신없이 밥 한 그릇을 비우고 난 뒤 무영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극도의 허기와 추위, 그리고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그의 쇠약해진 몸이 감당하지 못한 탓이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나무 천장이었다. 코끝으로는 옅은 향냄새가 스며들었고 몸에는 거칠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솜니불이 덮여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느끼고 다시 주저앉았다. 여기는 어디지? 꿈인가? 아니면 혹시 죽어서 저승에 온 것인가? 혼란스러운 그의 머릿속으로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쌀자루, 동자승, 그리고 따뜻했던 밥 한 그릇.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그의 눈을 찔렀다. 그의 앞에는 눈이 소복하게 쌓인 고즈넉한 암자의 마당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간밤에 자신이 침입했던 바로 그 암자의 작은 행랑채에서 잠을 잤던 것이다. 그 순간 그의 뼛속 깊이 새겨진 생존 본능이 경보를 울리기 시작했다. 이건 덫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냉소적인 목소리가 속삭였다. 저 중놈들은 나를 관아에 넘기기 전에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으려는 것이다. 아니면 내가 훔치러 왔다는 증거를 잡기 위해 일부러 머물게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평생을 속고 살아온 그에게 조건 없는 친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와도 같았다. 그는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소리 없이 방문을 나서 어젯밤 자신이 넘었던 담장을 향해 몸을 움직였다. 마당을 가로지르던 그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섰다. 마당 한가운데 거대한 은행나무 아래서 해맑음 동자가 서툰 솜씨로 마당을 쓸고 있었다.
아이는 자신의 키만한 빗자루를 힘겹게 움직이며 밤새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다. 꽁꽁 언작은 두 손은 토끼 눈처럼 빨개져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무영을 발견한 아이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어떠한 경계심이나 의심도 없었다. 마치 어제 만났던 친한 아저씨를 다시 만난 듯 반갑고 순수한 미소였다. 아저씨, 일어나셨어요? 잠은 잘 잤어요? 무영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의 발은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노스님이 요사체에서 나오며 그를 발견했다. 일어났는가? 몸은 좀 괜찮고. 무영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차마 노인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다. 노스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갈 곳이 없다면 며칠 더 머물다 가게. 마침 암자의 일손이 부족하던 참이었는데 거사님의 힘이 큰 도움이 되겠구먼. 노스님은 마당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장작더미를 가리켰다. 그것은 벌이나 죗값이 아니었다. 갈 곳 없는 나그네에게 머무를 명분을 만들어주려는 늙은 현자의 깊은 배려였다. 무영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한쪽 발은 도망쳐야 한다고 소리쳤고 다른 한쪽 발은 이곳에 머물고 싶다고 속삭였다. 차갑고 비열하지만 익숙한 세상과 따뜻하지만 낯설고 두려운 세상 사이에서 그는 길을 잃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해맑음의 맑은 눈동자를 보았다. 그 눈에는 오직 순수한 믿음만이 담겨 있었다. 이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닐 거야. 아이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무영은 천천히 장작더미 옆에 놓인 무거운 도끼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빚지고 사는 것을 경멸해왔다. 하지만 어젯밤 그는 밥 한 그릇이라는 너무나도 무거운 빚을 졌다. 그 무게가 차마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도끼를 집어들었다. 아직은 이곳에 머무를 이유를 그는 그것 하나밖에 찾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무영의 하루는 단순해졌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장작을 팼고 차가운 계곡물을 길어와 물독을 채웠고 해가 지면 행랑채의 차가운 방으로 돌아와 잠을 잤다. 그는 노스님과도 해맑음과도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유령처럼 암자의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보고 있었다. 그리고 배우고 있었다. 말로 하는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새로운 언어를. 그가 땀 흘리며 장작을 패고 있으면 노스님은 말없이 툇마루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쑥차 한 잔을 놓고 가곤 했다. 무영이 처음에는 독이라도 든 것처럼 경계하며 마시지 않자 노스님은 다음 날부터 자신의 찻잔과 함께 두 잔을 가져와 먼저 한 잔을 마시고 다른 한 잔을 놓고 갔다. 그 무언의 배려 앞에서 무영은 결국 찻잔을 들 수밖에 없었다. 해맑음은 그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다. 아이는 그가 일하는 곳 주변을 맴돌며 종알종알 혼잣말을 하거나 노래를 불렀다. 무영이 일부러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귀찮다는 기색을 보여도 아이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어느 추운 날 아이는 아궁이에서 갓 구운 뜨거운 감자를 호호 불어가며 들고 와 그의 앞에 수줍게 내밀었다. 아저씨, 이거 먹어요. 이거 먹으면 힘이 나요. 무영은 감자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그는 장작을 팰 때 아이가 가지고 놀기 좋도록 작고 예쁜 모양의 나무 조각들을 따로 모아두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빼앗고 훔치고 경계하는 법만을 배우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는 주는 법과 받는 법, 그리고 침묵 속에서 마음을 나누는 법을 아주 조금씩 서툴게 배워가고 있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의 강에 아주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아주 작은 생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암자에서 기르던 늙은 고양이가 헛간 구석에서 새끼 3마리를 낳은 것이다. 해맑음은 자기 동생이라도 생긴 것처럼 기뻐하며 매일같이 새끼 고양이들을 돌보았다.
하지만 그중 가장 작고 약하게 태어난 한 마리가 문제였다. 이 녀석은 어미젖도 제대로 빨지 못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치어 구석에서 비실거리고 있었다. 해맑음은 그 고양이를 약돌이라고 부르며 지극정성으로 돌봤지만 약돌이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만 갔다. 스님, 약돌이가 죽으면 어떡해요? 해맑음은 눈물을 글썽이며 거의 숨만 붙어있는 새끼 고양이를 품에 안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무영은 그 모든 광경을 헛간 문틈으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본래 짐승의 죽음에 무감했다. 하지만 아이의 슬픈 얼굴을 보자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낯선 감정이 꿈틀거렸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무영은 소리 없이 암자를 빠져나와 꽁꽁 얼어붙은 계곡으로 향했다. 그는 횃불을 밝히고 얼음을 깨어 날카로운 나뭇가지로 물속을 찔렀다. 그의 눈은 밤에도 먹이를 찾는 맹수처럼 빛났다. 한참의 사투 끝에 그는 아이 손바닥만 한 작은 피라미 한 마리를 잡는 데 성공했다. 그는 다시 암자로 돌아와 잡은 물고기를 잘게 다져 약돌이의 입에 넣어주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약돌이가 비린내를 맡고는 조금씩 혀를 내밀어 함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해맑음은 기적처럼 기운을 차린 약돌이를 보고 뛸 듯이 기뻐했다. 부처님이 약돌이를 살려주셨나 봐요. 그 모습을 무영은 다시 헛간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작고 서툰 선행을 베푼 것이다. 평생을 파괴하고 빼앗기만 했던 그의 손이 처음으로 작은 생명을 살려낸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요사체 창호지 너머에서 지켜보던 노스님은 달빛 같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합장했다. 무영의 마음속 얼음이 녹아내릴수록 과거의 유령은 더욱 집요하게 그를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도둑이었고 세상은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날은 읍내에서 가장 큰 비단 상점의 주인이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며 암자에 시주하러 온 날이었다. 그는 수십 필의 비단과 과일 상자를 들고 와 노스님 앞에서 거들먹거리며 자신의 부를 과시했다. 장작을 옮기던 무영은 그 상인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바로 며칠 전 읍내에서 빵을 훔치다 자신을 발각하고 사람들을 모아 저놈을 때려 죽여라 라고 외치며 자신을 죽기 직전까지 몰아갔던 바로 그 사내였다. 무영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증오와 공포가 뒤섞여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상인과 눈이 마주친 뒤였다. 상인은 처음에는 며칠 전에 그 누더기 도둑을 알아보지 못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얼굴에 혈색이 도는 무영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내 그의 눈을 보고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너는? 상인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며칠 전에 내 가게 물건을 훔쳐 달아났던 그 도둑놈 아니냐? 네 이놈, 중으로 위장하고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당장 이놈을 포박하라. 상인의 고함 소리에 함께 온 하인들이 무영에게 달려들었다. 무영의 눈에 다시 살기가 번뜩였다. 그의 몸이 꿈틀거렸다. 저까짓 장정선엇, 마음만 먹으면 뼈를 부러뜨리고 도망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잊고 있던 늑대가 다시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멈추시오. 그 순간 노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천둥과도 같은 위엄이 실려 있었다. 하인들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노스님은 상인을 향해 조금도 동요하지 않은 채 합장하며 말했다. 보살님, 이 사람은 이제 도둑이 아닙니다. 이곳 백년암에서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귀한 인연입니다. 참회요? 웃기지 마시오. 도둑놈이 하루아침에 성인군자가 된답니까? 상인은 코웃음을 쳤다. 그때 상황을 파악한 해맑음이 작은 찻잔을 들고 총총걸음으로 달려왔다. 아이는 상인의 분노에 찬 얼굴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찻잔을 공손하게 내밀었다. 보살님, 화내지 마시고 차 한 잔 드세요. 우리 큰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절에 오는 모든 분은
다 부처님처럼 귀한 손님이라고요. 아이의 티 없이 맑은 눈동자와 순수한 목소리. 그리고 그 뒤에서 묵묵히 서 있는 노스님의 깊고 고요한 눈빛. 상인은 두 사람의 기에 압도당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추악한 마음을 벌거벗겨진 듯한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찻잔을 받아든 채 헛기침만 했다. 무영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폭력이 아닌 것으로, 위협이 아닌 것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보았다. 분노를 분노로 갚는 대신 고유한 위엄과 순수한 자비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그가 평생을 살아온 정글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의 법칙이었다. 그날 상인은 조용히 시주만 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무영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유령이 한바탕 휩쓸고 간 뒤 암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무영의 마음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이름 없는 그림자였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화롯가에 둘러앉아 있었다. 말없이 군고구마를 까먹던 해맑음이 불쑥 질문을 던졌다. 아저씨는 이름이 뭐예요? 무영의 손이 멈칫했다. 이름. 그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단어였다. 사람들은 그를 야라고 불렀고 이놈이라고 불렀고 도둑놈이라고 불렀다. 무영이라는 이름마저 스스로에게 붙인 가짜 이름일 뿐이었다. 없다. 그는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다. 해맑음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름이 없다니. 세상에 이름이 없는 것도 있나? 그때 묵묵히 경전을 읽고 있던 노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것이겠지. 노스님은 화롯불을 들여다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예시하기를 시작했다. 옛날 어느 큰 절에 솜씨 좋은 대목수가 법당을 다 짓고 나서 보니 기와장이 딱 한 장 모자랐다더구나. 그래서 그는 길가에 버려져 있던 깨지고 못생긴 기와 조각 하나를 주워다 지붕의 가장 구석진 자리를 메웠지. 사람들은 모두 그 기와를 보고 볼품없다고 비웃었지만 그해 겨울 큰 눈보라가 몰아쳤을 때 다른 모든 기와장이 얼어붙어 깨져나가는 동안에도 오직 그 이름 없는 기와 조각만이 제자리를 지켜 법당 안에 부처님을 비바람으로부터 지켜내었단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지.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것은 이름이나 모양새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노스님은 이야기를 마치고 무영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아직 빛을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둠 속에서는 누구에게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법이니까. 노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심했다는 듯 말했다. 내가 오늘 거사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 싶구나. 광인. 빛의 사람. 이제 그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광인. 무영은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입안에서 가만히 굴려보았다. 빛의 사람.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온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싫지 않았다. 아니, 좋았다. 심장이 뜨거워졌다.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의 과거가 아닌 그의 미래를 불러주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광인이었다. 겨우내 세상을 얼렸던 혹한이 물러가고 마침내 봄이 찾아왔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 계곡물 소리가 우렁찼고 앙상했던 나뭇가지 끝에는 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백년 앞 마당의 늙은 매화나무도 약속이나 한 듯 수줍은 꽃망울을 터뜨렸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광인의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어엿한 백년암의 식구였다. 그의 얼굴에서는 흉흉한 살기가 사라지고 노동으로 다져진 건강한 혈색과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특히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재능을 보였다.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익혔던 손재주였다. 그는 부서진 법당 문을 고치고 낡은 툇마루를 새로 깔았다. 그의 손을 거치면 버려졌던 물건들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어느 날 광희는 해맑음이 매화나무 아래서 넋을 잃고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갓 부화한 어린 새들에게 벌레를 물어다주는 어미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경이롭고 아름다웠는지 아이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광인의 마음속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차올랐다. 그는 아이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다. 평생을 받기만 했던 자신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것이다. 그날부터 광희는 틈틈이 뒷산에서 좋은 나뭇가지를 주워왔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밤, 그는 자신의 방에서 호롱불을 밝히고 밤새도록 나무를 깎고 다듬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새벽이었다. 아침 예불을 드리러 나온 해맑음은 마당의 매화나무를 보고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활짝 핀 매화가지 사이에 이전에는 없던 작고 아담한 새집이 걸려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다. 지붕에는 진짜 기와처럼 나무 껍질을 얹었고 작은 횃대까지 정교하게 만들어 붙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들의 궁전이었다. 와! 해맑음은 감탄사를 터뜨렸다. 아이는 산신령 할아버지가 착한 아기 새들을 위해 예쁜 집을 선물해 준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아이는 너무나도 기뻐서 매화나무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이른 새벽 암자의 정적을 깨우고 봄의 아침을 활짝 열었다. 그 모든 광경을 광희는 장작더미 뒤에 숨어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의 순수한 기쁨이 햇살처럼 그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아이가 밥 한 그릇을 내밀었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때 자신이 느꼈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 충만한 기쁨을 지금 저 아이도 느끼고 있을까?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평생을 증오와 경멸, 고통으로 굳어있던 그의 입꼬리가 아주 서서히 그리고 아주 어색하게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미소였다.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어보는 꾸밈없고 진실된 미소. 얼어붙었던 강이 완전히 녹아 마침내 봄의 바다에 이른 순간이었다. 광인의 마음속에 봄이 찾아왔지만 세상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했다. 그해 봄, 지독한 가뭄이 지리산 자락을 덮쳤다. 겨우내 눈이 거의 오지 않은 탓에 계곡은 바닥을 드러냈고 암자의 작은 우물마저 말라버렸다. 산천은 생기를 잃고 누렇게 말라갔다. 암자의 사정도 어려워졌지만 산 아래 마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논밭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들어졌다. 흉년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우자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져 갔다. 노스님은 암자의 얼마 남지 않은 곡식마저 아껴 죽을 쑤어 마을의 가장 굶주린 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해맑음은 작은 두 손으로 노스님을 도와 자신의 몫으로 나온 감자 한 알까지도 아껴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광희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암자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산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 굶주린 짐승처럼 산을 헤맬 때 익혔던 생존의 지도가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모르는 바위 틈에 숨겨진 샘물을 찾아냈고 짐승들만이 아는 먹을 수 있는 나무뿌리와 약초들을 구해왔다. 그의 발은 굳은 살이 박이고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밤낮으로 산을 오르내리며 구해온 물과 식량을 암자의 물독과 곡간에 채워 넣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아무도 모르게 마을 어귀의 큰 바위 뒤에 가져다 두었다.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 먹겠지.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받았던 그 조건 없는 따뜻함을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되돌려주고 있을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바위 뒤에 놓여있는 샘물과 약초들을 보고 산신령이 자신들을 가엾게 여겨 도와주는 것이라 믿었다. 광희는 그렇게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세상을 저주했던 그 굶주림으로부터 이제는 세상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뭄의 끝은 불이었다. 바싹 마른 나뭇잎들이 스치는 소리마저 위태롭던 어느 날 오후, 결국 산자락에서 산불이 일어났다. 건조한 바람을 타고 불길은 순식간에 거대한 용처럼 산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얼마 되지 않는 가재도구를 챙겨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불길은 무서운 속도로 산 중턱의 백년암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어서 피해야 한다. 노스님이 다급하게 외쳤다. 시뻘건 불길이 암자 뒷산의 능선까지 집어삼킨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싫어요. 부처님을 두고 갈 수는 없어요. 해맑음이 눈물을 흘리며 법당의 거대한 불상을 붙잡고 버텼다. 아이에게는 저 불상이 자신을 지켜주는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광인, 해맑음을 데리고 어서 뒷길로 피하거라. 어서. 노스님이 광인의 등을 떠밀었다. 광인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며 다가오는 불길과 울부짖는 아이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노스님의 얼굴이 차례로 비쳤다. 이 암자. 자신을 구원해준 유일한 안식처. 자신에게 광인이라는 새 이름을 준 곳. 이대로 잿더미가 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의 눈빛이 결연하게 바뀌었다. 그는 먼저 해맑음을 번쩍 들어 노스님의 등에 엎였다. 스님, 저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짐승들만 다니는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내려가시면 무사하실 겁니다. 너는 어찌하려고? 저는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남았습니다. 광희는 노스님과 해맑음을 향해 처음으로 깊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그가 평생 지어본 적 없는 온화하고도 굳건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두 사람을 재촉하여 뒷길로 보낸 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타오르는 불길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빼앗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을 살게 한 모든 것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도끼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불길이 번져오는 길목의 나무들을 신들린 듯 베어 넘기기 시작했다.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으로 거대한 방화선을 만드는 것이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비오듯 젖었고 타오르는 열기에 살이 익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저 불길 너머에 있는 아이의 해맑은 미소, 노스님의 인자한 눈빛, 그리고 자신에게 처음으로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던 그 작은 암자. 그것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이 한 몸이 제가 되어도 상관없었다. 그는 포효하며 거대한 소나무를 향해 마지막으로 도끼를 내리찍었다. 광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은 거대한 소나무가 방화선을 완성하며 쓰러진 직후였다. 그는 모든 힘을 소진했다.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집어삼키기 직전 거짓말처럼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가뭄으로 메말랐던 하늘이 한 남자의 숭고한 희생에 감동이라도 한 듯 분노의 불길을 잠재우기 시작한 것이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온통 검은 재와 비에 젖은 탄내로 가득했다. 백년암을 둘러싼 숲은 처참하게 불탔지만 기적적으로 암자 건물만은 멀쩡했다. 광인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만들어낸 거대한 방화선이 불길을 막아낸 것이다. 산 아래로 피난 갔던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이 무사한 것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검게 그을린 숲과 그 경계에 성벽처럼 서 있는 백년암의 모습을.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다. 암자가 불길을 막아주었기에 자신들의 마을도 무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수소문 끝에
한 남자가 홀로 남아 불길과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남자가 자신들이 한때 도둑놈이라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 사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깊은 충격과 부끄러움에 휩싸였다. 노스님과 해맑음이 암자로 돌아왔을 때 광희는 방화선의 마지막 자리에서 까맣게 그을린 채 쓰러져 있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지만 온몸이 심한 화상으로 엉망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달려와 광인을 극진히 간호했다. 귀한 약재를 가져오고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특히 읍내의 비단 상점 주인은 자신의 지난 과오를 눈물로 참회하며 가장 앞장서서 그를 돌보았다. 며칠 뒤 광인이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그의 머리맡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의 의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의심이 없었다. 오직 존경과 감사, 그리고 미안함만이 가득했다. 광희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수많은 얼굴들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잿더미가 된 숲에서는 기적처럼 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산불이 지나간 지 1년이 흐른 가을. 백년암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다. 가뭄과 화재를 이겨내고 기적처럼 풍년을 맞이한 것을 감사하는 마을 잔치였다. 암자는 더 이상 고립된 성역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 찬 마을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광희는 이제 암자의 든든한 일꾼이자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묵묵히 음식을 나르고 아이들을 돌보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깊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다. 암자 입구에 낯선 젊은 사내 하나가 나타났다. 그의 몰골은 1년 전 광인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똑같았다. 굶주림과 절망에 가득 찬 눈으로 그는 탐욕스럽게 잔치상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음식 하나를 훔쳐 달아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광희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했다. 광희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공양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1년 전 해맑음이 자신에게 내밀었던 바로 그 하얀 사기 그릇에 따뜻한 밥과 나물을 소복하게 담았다. 그는 밥그릇을 들고 낯선 사내에게로 다가갔다. 사내는 광인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다. 광인은 그의 앞을 막아서고는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내밀었다. 사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광인을 바라보았다. 광인은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한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많이 시장하시지요. 우선 이것부터 드십시오. 그 순간 광인의 구원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비를 받는 자가 아니었다. 스스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그 기적을 이제 다른 절망한 영혼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툇마루에 앉아있던 노스님과 이제 제법 소년티가 나는 해맑음이 인자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밥그릇은 비어있을 때보다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 남에게 건네질 때 비로소 가장 충만해지는 법이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광희는 백년암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그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노스님의 가장 든든한 제자였고 해맑음의 가장 자상한 형이자 스승이었다. 깊은 밤 노스님과 광희는 달빛 아래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광인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질문을 꺼냈다. 스님, 처음 제가 이곳에 왔던 그날 밤 스님께서는 제가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제가 다시 도둑질을 하거나 스님들을 해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노스님은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네. 그저 믿기로 선택했을 뿐이지. 노스님은 마당의 은행나무를 가리켰다. 저 나무를 보게. 태양은 저 나무의 어느 한쪽만을 비추지 않는다네.
빛이 닿는 밝은 곳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는 반드시 짙은 그림자가 생기는 법. 하지만 태양은 그 그림자를 미워하거나 나무를 탓하지 않지. 그저 묵묵히 빛을 비출 뿐이야.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그림자 속에서도 새로운 싹이 트고 꽃이 피어날 것이라 믿기 때문일세. 노스님은 광인의 눈을 바라보았다. 자비란 그런 것이라네. 상대를 판단하고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야. 그저 그 사람 안에 잠들어 있는 선한 씨앗을 믿고 따뜻한 빛을 비춰주며 스스로 싹을 틔울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나는 그저 자네 안에 있는 그 씨앗을 믿었을 뿐일세. 광인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을 구원한 것은 노스님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다. 그저 한 존재를 향한 조건 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해맑음은 이제 그를 깨우친 늠름한 소년이 되어 있었다. 그가 어릴 적 광인이 살려주었던 새끼 고양이 약돌이는 이제 100년암의 마스코트가 된 뚱뚱하고 느긋한 고양이가 되어 있었다. 하루는 해맑음이 서툰 솜씨로 붓글씨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 해맑음을 쓰고 노스님의 법명을 쓰고 그리고 광인이라는 두 글자를 정성껏 썼다. 그리고는 자신의 무릎에서 잠든 약돌이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으며 화선지 귀퉁이에 두 글자를 더 썼다. 광명. 밝은 빛이라는 뜻이었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광인이 물었다. 왜 약돌이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느냐? 해맑음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약돌이는 아파서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형님이 밥을 줘서 다시 빛을 찾았어요. 꼭 형님처럼요. 형님도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찾았으니까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광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의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광인은 글을 배운 뒤로 밤마다 일기를 썼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그 자신만의 기록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일기 대신 편지를 썼다. 그는 편지 첫머리에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나의 어머니께라고 썼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담담하게 적어내려갔다. 세상의 냉대와 굶주림, 그리고 차갑게 얼어붙었던 자신의 마음. 그리고 그는 100년암에서의 삶을 적었다. 자신을 믿어준 노스님, 순수한 미소로 자신의 마음을 녹여준 아이,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꾼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대해서. 편지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썼다. 오늘에서야 저는 깨닫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진짜 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주 멀고 긴 여행을 보내주셨던 것뿐이라는 것을요. 어머니, 저는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평안합니다. 그는 편지를 다 쓰고 곱게 접었다. 그리고 그것을 붙이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새벽 그는 법당의 부처님 앞에 그 편지를 조용히 올렸다. 그의 과거는 이제 지워야 할 상처가 아니라 감싸 안고 나아가야 할 자신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읍내의 비단 상인은 그날 이후 100년암의 가장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재물을 과시하기 위해 절을 찾지 않았다. 그는 틈만 나면 절에 와서 말없이 마당을 쓸고 허드렛일을 도왔다. 하루는 광인과 상인이 나란히 앉아 낡은 담장을 보수하고 있었다. 한참을 묵묵히 일하던 상인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 광인 거사님. 그날 장터에서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광인은 일손을 멈추고 상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몇 년 전 처음으로 지어 보였던 그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보살님, 고개를 드십시오. 저는 그날 장터에서 도둑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아주 많이 배가 고프고 마음이 추웠던 한 사내를 기억할 뿐입니다. 꼭 예전의 저처럼 말입니다. 완전한 용서였다. 상인은 광인의 얼굴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다시 기나긴 세월이 흘러 100년암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노스님은 평안한 미소를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
해맑음은 이제 그 뒤를 이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젊은 주지 스님이 되었다. 그리고 광희는 희끗희끗한 머리와 깊은 주름을 가진 하지만 누구보다 든든하고 온화한 눈빛으로 암자를 지키는 보살이 되었다.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그날처럼 지독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밤이었다. 광인과 해맑음은 따뜻한 화롯가에 앉아 입적한 노스님을 추억하며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였다. 낡은 산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조심스럽게 열렸다. 두 사람이 문가로 향하자 그곳에는 눈을 흠뻑 뒤집어 쓴 채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거의 쓰러지기 직전인 젊은 부부와 그들의 어린아이가 서 있었다. 광인과 해맑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깊은 교감과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광인은 아무 말 없이 공양간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깨끗하게 닦아 선반 위에 고이 모셔두었던 이제는 자신의 아들 같은 해맑음이 어릴 적 쓰던 그 하얀 사기 그릇을 꺼냈다. 그는 갓 지은 따뜻한 밥을 그릇이 넘치도록 소복하게 담았다. 그는 밥그릇 3개를 들고 떨고 있는 가족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수십 년 전 자신이 들었던 그 말처럼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드십시오. 밥이 식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울부짖고 있었지만 작은 암자 안에서 피어나는 온기는 세상 그 어떤 혹한도 녹여버릴 만큼 따뜻하고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